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오래 살아도 부부를 속일 수 없지만 그래도 다 몰라요. 지금 우리 이재 목사님이 아주 동의하셨어요. 한갑이 넘으셨는데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속일 수는 없지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오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입장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부가 사는 것이 어렵다고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책도 나왔겠어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저는 동물을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싫어하는 거지.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소개 왔다가 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렸는데 아주 귀여운 개 3마리가 있더라고요. 개나면 안 되나? 강아지라 해야 되나? 아주 새끼도 있는 것 같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사이즈도 똑같고 그러니까 개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저한테만 와요. 어디 말고 치워도 저한테만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면 개들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한다고 개들이 본능적으로. 근데 그 상황은 전혀 무서워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막 밟을까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신호가 다르다면서요. 개는 좋아하면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꼬리를 드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고 이게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개, 고양이는 앙숙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신호가 다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잖아요. 나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어서 흔들어. 근데 제가 꼬리를 들고 있어. 그게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반대로 내가 꼬리를 내리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쟤는 걔도 꼬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랑 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른다는 거죠. 10끼리 물속은 알아도 한 끼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양소에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은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내 계획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오해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삐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호영이가 본인은 합격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놀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더라고.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기도부터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합격할 줄 알았어. 그 시험 봤는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우리 유지수한테 딱 받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됐다 그랬어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니까 잘 됐다. 왜 그러면 너무 많이 틀리면은 정말 낙심하게 되는데 한 문제만 때문에 떨어지니까 잘 됐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아들이 우리 유지사님한테 신앙 없는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고 기도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걸 하나님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얘가 낙심하지 않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올 한 해, 올해 5월달 아니면 또 12월달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올 한 해 안에 자기가 합격을 해버리면 우리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떨어짐을 통해서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거고 주어진 시간 안에 게임 안 하고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간절해져요. 전에는 떨어져도 괜찮았어. 왜?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다르거든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졸업시험 대신 토익인가요?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딱 돼야 돼요. 900점인가? 근데 한 문제 때문에 패스를 못했어요. 한 문제 때문에. 더 웃긴 게 뭐냐면 무조건 패스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공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신고사님 옆에 소영이 옆에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서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안에 서라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안에 있으라라는 말도 되어지죠. 근데 의미로 좀 설명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주님이 기초가 되라는 거예요. 너 바위 위에서 바위 안에서 이러면 그 바위가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집 안에 꼭 숨어 있어? 라고 말하는 무슨 얘기예요? 집 안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기초가 되는 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초가 돼서 서라는 건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는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해왔던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3장에 있겠어요? 4장에 있겠어요? 3장에 있죠. 그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근거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첫 번째 함께 볼게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초가 돼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은 기뻐할 일이 없어. 행복할 일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이 기초가 돼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으로 해서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뻐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기초니까. 하나님이 기초니까. 예수님이 기초니까. 성령님이 기초니까.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다 세상적인 것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것 때문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지. 어려운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무엇을 말하는 거냐?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얽매어져 있는데 자유롭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자기는 못 나가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는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계속 전파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환경, 세상의 눈으로 보기면 물질적으로 본다면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우리에게까지 유산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우리가 보기 네 권의 성경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쁨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지금 2000년 전과 비교하면 다 사라졌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초기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처음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부 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답은 단순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종교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웠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교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바울이 그 시대에 전했던 말씀들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로 신앙이 멋있는 분, 따라갈 만한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바울은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이 2절 말씀이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개들 삼가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지금 상가라는 말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들은 아까 얘기하는 그 강아지들 아니잖아요. 행악하는 자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행악한 자들이고, 행악한 자들이 누구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면 우리 시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주님 문제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하고 내 몸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항상 금식만 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존경하잖아요. 정말 존경해요.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것, 이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내 기도의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거죠. 예수 안 믿고 기도해봐요. 응답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깨닫게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 기도한 걸 의지해요. 작정 기도한 거, 금식 기도한 거.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의지하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들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하니까, 예수 안에서 구하니까, 예수를 내밀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정말 작정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말한다면 나는 더욱 고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 내린 게 뭐냐? 내가 왜 우리 할례파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운데 말씀에 9절에 있어요. 읽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의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겠어요. 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줬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겠죠. 요즘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건 다 알잖아요. 일반적인 거. 왜?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뭐? 을. 근데 그 당시에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행악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그 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뭐냐? 믿음으로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이 은혜를 아니까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설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난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바울의 결단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은혜를 알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의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히려 죽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완전히 그 시대의 모든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살아서 부활을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제 이름 하신 주님을 만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기를 바랬어요. 왜? 안 죽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게.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뒤에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 절대 이단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든 거니까. 날짜를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요. 근데 정말로 10년 뒤에 올 것 같아.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잘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오기 전에 죽어가지고 순교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때까지 잘 살기로 해요. 근데 바울은 반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내가 순교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 방금 전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왜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잖아요. 잘 죽자. 우리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살려고 왔는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잘 죽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잘 죽으려고 살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잘 죽으려고.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잡으려고 달려가.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잡았단 말이에요,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네. 내가 컵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해되세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안 잡았으면 잡은 줄 여길 필요가 없지. 잡았는데 잡은 걸로 여기지 않냐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의 것을 받았어요. 근데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매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 강도 위협 속에 당했던 그 일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미 이건 바울이 받은 거예요. 왜? 불렀으니까 지금 사도로 살고 있잖아요. 불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달려가는 거예요. 12절도 달려간다. 14절을 달려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멈추지 말라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멈추지 말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요. 이 정도면 됐어. 바울은 이 정도가 없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놨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강조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 중에 최고여야 돼요. 지금이 최고여야 돼요. 전에가 아니라 지금이 최고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왔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것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앞에 것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이 말 앞에 붙여야 돼요. 3글자. 뭘 붙이면 좋을까요? 나는 달려간다. 3글자. 죽으로. 나는 죽으로 달려간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죽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너희들도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멈추지 말아라. 그대로 행해라.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바로 3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쉬운 표현을 할게요. 잘 죽자예요. 잘 죽자. 멈추지 말고 잘 죽자. 그러면서 잘 죽어야 되는 이유. 왜 주 안에서 서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할례파로서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를 위해서 잘 죽자. 예수를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았는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죄송해요. 저를 본받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바울을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지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잘 죽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냐. 그들을 보라. 왜냐.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두고 못 박는 것 같은 그의 해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나오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맺어진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건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삶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행위로 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니까 너무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냐? 그 이유가 있어요. 19절 볼까요? 그대로. 그들의 마침을 멸망하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그 행위로 나아가는 거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주가 벌 주는 것을 어디에 포커스에 맞췄느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것이 내가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볼 주실까요? 그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땅의 거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거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땅의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것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건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때하든지. 이미 내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범죄해도.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땅의 것, 땅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요. 이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하늘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같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낮은 몸은 썩어지는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몸을 말해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몸을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라고 죄를 안 짓겠어요? 바울이라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어요? 실제로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는 인격체를 말해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의 얘기, 신학 박사의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한다. 그 죄는 인격체를 말한다. 인격체가 뭐겠어요? 악한 영이죠. 바울 안에, 로마서를 쓰는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좀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약간 호불호가 명확하니까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인정을 해요. 저는 근데 그분하고 관계를 안 맺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어이가 없던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 사도가 누구와 대판 싸워요. 누가 싸우죠? 바나바예요. 1호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은혜 받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바울이 교회에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3년이나 고향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다소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 바울을 쫓아가서 다소의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교사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때 바나바가 얼마나 욕먹었겠어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왔으니 교사로 세웠으니 얼마나 욕먹었겠어요. 그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때 누가 갔느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갔어요. 이 마가가 갔다가 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소위 말해서 혼자 돌아갔어요. 이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누구예요?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가 한 번 실수했지만 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듣고 간다. 성경에 언어들 보면요. 우리나라 쉬운 말로 대판 싸웠어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저가 바울이라면 마가가 싫어도 저는 바나바 때문에 같이 가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바울이에요. 그거 절대 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쓴 건 맞지만 그 일은 절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쁨의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여러분 14년을 충성했어요. 이것을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저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줘요. 딱 어떤 분들은 능력 받으려고 사역하려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은혜를 갚으러 간 거예요. 앞으로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이게 사라지는 날이 와요. 언제 올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왜? 그때는 내 연약한 이 낮은 몸이, 이 힘없는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될 거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예요. 우리 산소문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서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의만 가지십시오. 멈추지 말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몸이 영원히 변할 때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